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57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순장님들이 또 함께 이제 순장 모임을 저희들이 이제 오늘 처음 갖게 되는데요. 순장님들 올해 늦었지만 시작이 늦었지만 놀라운 열매가 또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작. 말씀 그대로를 믿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아주 작은 이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설명서가 없는 제품이 없어요. 심지어는 아주 작은 물건을 산다 할지라도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적혀 있기 마련입니다. 지난번에 TV를 보면서 라면 스프를 개발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쭉 하는데 이 라면 스프를 개발하신 분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제일 맛있는 라면을 끓일 수 있느냐, 노하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조리 예대로 끓이면 됩니다. 조리 예대로 끓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설명서는요,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그 제품을 사용해야 가장 안전하게 사용하는지, 또 혹은 가장 정확하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그 제품을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이 제품을 사용하는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게 바로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설명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제가 책을 읽다가 그런 퀴즈를 내는 걸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퀴즈를 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무섭던 퀴즈를 냈냐면 보통의 미국의 가정들 안에는 한두 권씩의 이 책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베스트셀러라고 말할 수 있는 책입니다. 과연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라고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퀴즈를 했어요. 자, 어떤 책일까요? 당연히 성경책. 너무 쉽잖아요, 그죠? 너무 쉬워서 애들이 뭐 저런 문제를 내나 하고 성경책이라고 다들 했는데 물론 성경책도 한두 권씩은 다 있겠지만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보통 한 가정당 한두 대씩 이상의 차들을 다 갖고 있고 그 차들 안에는 반드시 무슨 설명서가 들어있습니까? 자동차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다 어디에 들어있냐 하면 이 앞에 그 서랍 속에 다 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그 교회 봉고차를 몰다가 처음에 모르는데 갑자기 무슨 불이 번쩍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불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무슨 표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용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이런 표시구나, 뭐가 부족하다는 거구나, 뭐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그저 그냥 내가 혼자 그냥 잠깐 동안 하면 이렇게 고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유지를 잘할 수 있는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카센터로 가가지고 돈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카센터에서 고치긴 고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사용 설명서를 봐야 그 제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주신 인생의 매뉴얼이 바로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읽고 또 보고 날마다 은혜를 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 이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따라하고 제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지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경을 도무지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바이블 디너도 하고요, 바이블 런치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이게 3번을 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3번 다 읽어요. 근데 오늘까지도 이제 바이블 런치를 했는데, 월요일 날 저녁에 읽었을 때, 그리고 또 뭐 화요일 날 낮에 읽었을 때, 오늘 낮에 읽었을 때 하고, 세상에 오늘은 안 보이던 단어가 보이더라고요. 3번째 보니까 안 보이던 단어가 또 보여서 그렇구나, 이런 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한 10명 이상씩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어려워하고, 심지어는 성경을 읽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중요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던 일을 갑자기 막 하게 되고요, 그죠? 또 성경을 읽으려면 갑자기 게을러지기도 하고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반대로 갑자기 분주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지금 이미 공립학교에서는 성경 교육이 금지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쉬는 시간에서도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금지가 돼 있습니다, 미국은요, 공립학교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켄터키주의 공립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10여 년 전쯤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 시간을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밖에서 뭐 나가서 놀아도 되고, 뭐 만화책을 읽어도 되고, 잡지를 읽어도 되고, 심지어는 뭐 잠을 자고 싶으면 잠을 자도 되고, 아무튼 뭐 자유 시간이기 때문에 뭘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5학년 초등학교 여학생 하나가 뭐 자유 시간이니까 뭘 해도 괜찮으니까 성경책을 읽었던 거예요, 성경책을. 그런데 담임 교사가 와가지고 학교에서는 성경책을 읽을 수 없다. 그래서 왜 자유 시간에 성경책을 읽을 수 없느냐?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교사가 뭐라고 했냐면, 다른 책은 다 읽어도 성경은 읽을 수 없다. 이게 법이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연방 법원에 항소를 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연방 판사가 여러분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성경을 읽은 소녀의 잘못이다. 판결이 그렇게 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능력과 권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성도의 손에서, 마귀는 우리의 손에서 어떻게 해서든 성경을 멀리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의 손에서 성경이 떨어지게 하고, 빼앗아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읽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분주하게 만들거나 게을게 만들거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성경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의 인생,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다 어디서 배웁니까? 성경에서 배웁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지 구호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구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박한 요청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4장에 쭉 종말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종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히브리 4장에서. 그리고 그 종말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히브리서 기자가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확실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말세의 심판과 종말을 믿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종말이 온다는 사실, 심판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왜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종말과 심판이 다가온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종말도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 자체를 믿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확실한 힘과 능력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결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간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이제 흥미롭게 보는 이제 과학 쪽에 이제 제가 과학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들이 뭐냐면 저는 정말 물리도 못하고 수학도 잘 모르지만 이 물리의 법칙과 이 우주의 시간의 법칙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 과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 시간 속에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다. 우리가 공간을 느끼는 것, 우리가 시간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시간도 절대적이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공간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시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걸 이렇게 곰곰이 보면서 이 사람들은 참 어렵게 생각해 가는구나. 물리학적으로 뭐 공부를 해가지고 법칙을 쭉 공부를 해서 그들은 아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과거의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일하게 또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전부 다인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이고요, 현재도 현재이고, 미래도 현재이고, 남현재도 현재이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은요 과거의 인물이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과거의 인물일까요? 지금의 인물일까요?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수천 년 전의 인물이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살아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 나라에 살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나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시간과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그 말씀이 오늘 쓰이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호렙산에서 그 타오르던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은 지금도 타오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꺼져 있을까요? 지금도 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면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런 거 생각하면 저도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뭐냐?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물리학자들, 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어쨌든 홍해 역시 여러분, 과거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오늘 갈라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2000년 전 갈릴리 언덕에서 일어난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현재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과거에 이랬구나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나의 오늘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으십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아, 그때는 갈라졌고 오늘은 안 되겠지. 아닙니다. 방법은 다르고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를 거 가르시고 붙일 거 붙이시고 뛰어넘게 하실 거 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능력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둘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적극적이십니다. 활동적이시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다고 해서 다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들 중에서 소극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있음 그리고 또 활력이 있다는 것,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좋아하면 알 수 있어요. 좋아하면. 여러분, 울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비행기 타는 겁니다. 그죠?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비행기 타면 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1시간이면 갑니다. 물론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1시간 걸린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이 1시간이,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탔는데 울산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리는 이 1시간의 시간이 1시간이 10시간보다도 길 수도 있고요, 1시간이 10분보다 짧을 수도 있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옆에 붙어가면 왼수 같은 사람하고 붙어가면 그 시간이 10시간보다도 길어지고요, 정말 꿀이 뚝뚝뚝뚝 흘러지도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요, 세상에 뜨자마자 떨어지네? 10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과 있느냐, 부담스러운 사람과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과 있느냐, 좋아하는 사람과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싫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느냐? 하나님의 말씀 읽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다면 반대로 무엇이 좋다는 걸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좋으니까요. 그것은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 칼날이요,
우리가 보통 쓰는 집에서 있는 칼들은 전부 다 양날입니까? 한날입니까? 한날이에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는 칼들은 대부분 어떤 칼들인가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거나 이렇게 보면 다 칼들이 어떤 칼입니까? 양날이에요. 양날은 왜 양날일까요, 여러분? 공격하기 쉬우려고. 이렇게 하다가 날이 이쪽에 없으면 다시 거꾸로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양날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고 막아설 수 있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게 양날의 검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어떻다고요? 예리하다. 그러니까 좌우에 날이 서 있는데 그 검 중에 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날카로운 검 중에 검 중에 검 중에 뭐냐? 칼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것도 어떤 사탄의 공격도 신속하게 막아내며 할렐루야, 또 제압하고 사단의 목을 치며 할렐루야, 악한 원수마귀를 깨트리는 가장 놀라운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조지 뮬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는 매일의 일 중 가장 중요했던 일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읽는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 자체에만 승리의 비결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의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조지 뮬러의 삶이었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의 용도를 오늘 보면 다시 한번 12절 말씀 후반부를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 보통 칼은요 상대방을 향해서 사용하는 거죠. 나를 향해서 사용하면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칼은 상대방을 위해, 적군을 향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양날의 예리한 칼, 이보다도 예리할 수 없는 양날의 칼이 혼과 영과 관절, 골수, 그리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혼과 영, 그 다음에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 이게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상대방일까요? 아니면 마귀일까요? 물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일 수도 있고 마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칼을 들고 있는, 가장 먼저는 이 칼을 들고 있는 나 자신을 향해서 이 칼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나를 찌릅니다. 가장 나를 먼저 판단합니다. 내 혼과 내 영,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은 물론 내 육체의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고 찌르고 쪼개고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누구를 향해 칼을 드느냐? 나를 향해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나쁘고 악하고 고질적이고 변화되지 않고 죄로 물든 이 영혼을 바꾸고 고치고 찌르고 쪼개고 내 육체를 쪼개고 찔러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견디기 힘든 짐으로 이 말씀이 다가오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세상 그 무엇보다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귀찮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이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말씀을 제대로 읽고 있고 제대로 느끼고 있고 듣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찔러지고 쪼개지는 말씀보다는 위로받고 평안의 이 말씀, 이걸 많이 바라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말씀에 아파하고 말씀에 번민해야 하고 때로는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몸부림칠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위로가 임하고, 그래야 진짜 평안이 임하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쳐지고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바뀌고 고쳐지고 새로워지면,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새 것 되어지는 축복이 무엇을 통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지고 쪼개진 인생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답해보시죠.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힘든 존재가 누굴까요? 물론 자식들도 참 바꾸기 힘들죠.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살고 있는 부부 관계도 사실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제일 바꾸기 쉽지 않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를 바꾸기를 원하고 있냐면 나를 바꾸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능력이 말씀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바꾸기 힘든 누구를 바꾸니까, 나를 바꾸는 능력이 말씀이시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말씀이 능력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뀌어지면 내가 살아갈 새로운 길들이 무엇을 통해 열려지는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새로워진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비로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말씀 그대로를 믿다. 말씀 그대로를 믿을 때 때로는 찔려지기도 하고 쪼개지기도 하지만 그것에 감사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